사순절 네 번째 주일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본 선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선교는 그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선교사들의 순교의 피 위에 선교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발걸음을 내딛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 역시 선교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선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또한 우리는 그의 선교를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본 선교 첫 번째는, 순교는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머물러 있던 선교의 영역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인 것입니다. 5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스데반은 자신이 한 설교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54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를 갈았다라는 것은 설교를 들은 이들의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설교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한 2번 정도 됩니다.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과 7장의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베드로의 설교가 연상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 역시 마음에 찔림을 받은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 때는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뉘우침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마음은 찔림은 받았으나 이를 갈며 오히려 분노했다는 것이죠. 두 반응이 서로 겹치면서도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당한 설교라도 때때로 엄청난 반대를 받을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는 말씀의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은 진리의 빛이기 때문에 설교가 선포되면 각 사람의 어둠 깊숙이 숨겨놓은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에 설교를 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설교를 듣고도 듣는 이들의 태도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지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이들은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입니다. 죄에 죄를 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며 마음의 찔림을 받으십니까? 그때 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의 선포 앞에서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찔림의 마음을 주실 때에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59절의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이를 갈며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와 마찬가지로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드러냈지만 수천 명이 회개한 베드로의 설교 때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스데반이 설교한 후에는 아무런 결과 없이 내용 없이 허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만약
사도행전이 7장으로 끝나버린다면 이 스데반의 순교는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의 순교는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8장 1절의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후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사도를 제외한 교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수만 명이 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제자들에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교회 안에 큰 박해가 일어난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날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모두 도망가고 또 숨어서 입을 막은 채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언제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서 당시 유대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 아소도, 가이사랴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써 복음이 아프리카에까지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이, 선교의 발걸음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시점으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도 선교의 장을 땅끝까지 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100년 전 조선의 땅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조선의 땅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수많은 선교사님들 덕분에 조선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장로교 출신으로 조선 선교를 한 윌리엄 맥켄지 선교사님은 황해도 소래에서 가난한 이들과 함께 초가 토담집에서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의 음식을 먹으며 동고동락하며 선교했습니다. 여느 선교사님들처럼 이분 역시 조선의 풍토병에 걸려 고열로 자주 토하고 자리에 눕게 되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와 흙으로 아담한 예배당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결국 태양에 무리하게 피부가 노출되고 과로에 지쳐서 영양 결핍 등으로 고생하다가 34세의 젊은 나이에 죽어 그 뼈를 이 조선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교는 소래 교인들은 물론이고 당시 조선 기독교 성도들과 조선 주재 선교사들을 매우 감동시켰습니다. 그의 선교의 소식을 들은 고국인 캐나다 교회는 조선 선교를 위해서 헌금이 시작되었고 100여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대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호주 선교사인 조셉 데이비스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500리길에 20일 동안 도보로 복음을 전하다가 천연두에 걸리고 폐렴까지 겹쳐서 결국 순교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그의 고국의 교회 역시 선교 헌금이 시작되었고 100여 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순교는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는 순교의 희생이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속썩이고 아내가 바가지 긁고 자녀들이 말 안 들어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에 화를 내고 짜증낼 수도 있겠지만 순교의 마음으로 희생한다면 가정복음화의 새로운 장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과 위계로 침묵을 강요할 때에 부정과 비리를 당연한 절차라고 못 본 척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내부 고발자라고 조롱하고
감내해야 될 고통을 알면서도 순교적인 희생을 받아들일 때에 여러분, 직장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에서 복음을 위해 순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의 선교를 통해 본 선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선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가 실패했고 끝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된 것처럼 선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의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눈여겨보아야 할 인물이 한 명 있는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스데반이 성 밖에서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증인들이 벗어놓은 옷을 그의 발 앞에 두면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인물입니다. 8장 1절의 상반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사울의 인생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인이라고 자만하던 바울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요 모든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겸손히 낮추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복음을 믿는 자들을 폭력과 박해로 잡으러 다니던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며 선교를 위해 온 생애를 헌신합니다. 그를 통하여 복음은 로마에까지 전파되고 유럽과 미국을 건너 이 조선 땅에까지 전파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본문 5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은 스데반의 순교의 자리에서 조금은 뜬금없이 생뚱맞게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에, 박해자 사울에서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처럼 스데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실패가 아닌 사도 바울을 낳는 모판과도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임으로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오히려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세계의 어느 곳에서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땅에 뿌려지고 회심의 영양분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무슬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는 분명 이슬람 땅에서 흘린 선교사님들의, 순교자들의 피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 순교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음은 우리 주님께서 최후 심판의 날에 신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순교를 통해서 복음은 가시밭의 백합화와 같이 더 진한 향기가 더 멀리 더 넓게 퍼져갈 것입니다. 선교에는 실패란 없는 것입니다. 순교조차도 선교의 밑거름이 됨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교의 자리, 삶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세 번째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본 선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60절의 말씀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는 그동안 선교의 정책에 있어서 선교의 열매나 업적에 너무나도 치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 중심적인 태도로 선교 사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선교 사역에 부작용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를 후원하는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바뀌게 되면 의뢰의 선교지를 바꾸고, 또 선교사들은 후원 교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선교지 조정에 있어서 눈에 띌 만한 업적이 없다면 선교지 조정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하게 사역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점은 일부 선교사들은 선교의 사명보다는 직업 정도로 여기며 생각하며 사역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와 선교 사역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닌 일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먼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사역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55절과 5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설교를 들은 공회의 사람들이 이를 갈며 분노하고 있을 때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자 그들은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거짓 증인들의 모함을 받은 억울한 재판을 받으며 이미 재판 결과가 결정되어 있는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용서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6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길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아멘. 좀 더 있네요. 여러분, 그의 마지막 기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린 용서와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용서의 기도가 있습니까? 사순절을 지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이 용서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님의 진동으로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데반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린 것처럼 스데반은 그의 마지막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스데반의 순교의 삶이, 그 모습을 지켜본 사울은 훗날 예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에 스데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스데반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를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디모데후서 1장 13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또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 고백에 스데반의 순교가 깊은 영향을 준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복음을 선포한 후에 설교를 들은 회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절망이나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순교는 예수님을 닮은 선교의 본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가 말만 많은 종교라고 비아냥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삶을 닮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며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또한 선교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한 목사님의 순교자의 피라는 글에 기독교인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역사학자인 유세비우스의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의 역사라는 기록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은 참으로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다. 동물의 가죽으로 덮인 후 개들에게 찢겨 죽었고, 타르에 흠뻑 적셔진 후 불붙임을 당해 로마의 밤을 밝히는 땔감처럼 죽었다. 맹수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졌고 교수형을 당하기도 했으며 공개적으로 간강과 고문을 당하다가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토록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고문과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터툴리안은 이 질문에 선교자들의 피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초대교회의 열매를 맺었으며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선교의 확장이 있었으며 나아가 이 조선 땅에 뿌려진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가 한국교회와 우리 남부교회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회는 실패가 없습니다. 순교조차도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는 것을 믿읍시다. 일보다 사역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선교의 본질임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명령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 때로는 실패한 좌절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선교에는 실패가 없으며 순교조차도 선교의 새로운 장을 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고자 집중하는 삶을 통해 선교를 이루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